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은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20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년 후에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래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논리적으로 또 결과론적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10년 뒤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명 0.9명인가 평균으로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한 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10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책에서는 2030년에는 많은 부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바로 60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에는 10년 뒤에는 아마도 그 소비의 중심이 이제 60대로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급증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2030년에 소비의 중심축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는 또 미래로 갈수록 더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어떠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 출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답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6장까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7장부터 그 이유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7장부터를 고린도전서의 후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7장에서는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렇게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며 권면을 했었는지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를 바울에게 의문점으로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 지금 바울이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적 부도덕함이 굉장히 만연했다고 어제 또 그저께 나누었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오히려 반대쪽으로 급하게 쏠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문란함, 부도덕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금욕을 해야 된다. 특별히 결혼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물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 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또한 나도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의 정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금욕을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결혼 생활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더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시 성적인 부도덕함, 그로 인해서 반대파로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를 서로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분방하지 말라라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금욕을 강조하면서 결혼을 이미 한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예외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해서 얼마 동안 분방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희들은 다시 합해야 되고 부부로서 마땅히 한 방을 쓰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결혼한 자는 마땅히 한 방에서 분방하지 말고 서로 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옳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님 주신 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일주일 정도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고 따로 각방을 쓰고 분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부부로서 마땅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같이 함께 합하여 지내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만 각방을 쓰시고 서로가 함께 합하여 정말 잘 지내는 모든 가정들, 모든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도요, 이러한 성적 문란함을 절제하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욕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성적인 부도덕함과 문란함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의 말씀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너희가 아무리 금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절제할 수 없는 죄된 본성 가진 인간이라면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낫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볼 때요.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금욕주에 빠져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과 또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방을 쓰는 그런 문제들,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마땅히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을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와를 돕는 배필로 함께 만들어주셨고 그 둘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다만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전심으로 평생을 달려가기 위해서 혹은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금욕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결혼을 했지만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 관계를 더 아름답게 일구어 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 7절 보면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정답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각각 받은 자기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마땅히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권면하는 것이다. 그게 그런데 명령이거나 어떤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는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한 것이냐 하면 당시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문란함으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안타까워한 바울은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결혼해서 깨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말을 권면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더니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갈라서는 것도 옳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이제 받아야 된다.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다시 또 재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서가 이혼 증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요, 이혼에 대하여는 죄악된 우리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어째서 이혼을 허락했냐? 이렇게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결혼 제도라는 아름다운 선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 이 죄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내가 남편과 갈라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 지금 상황들을 착착착 구분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명이 믿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 명의 배우자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만약 계속 그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결코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한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다른 배우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함께 지내야지, 믿음에 따라서 이혼하고 그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만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옳은 결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 바른 길임을 바울은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하는 것은 결코 믿는 자에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이혼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특수한 경우에는 서로 헤어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정말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배우자가 더 이상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고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바울은
덧붙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바른 일이지만 정말 인간의 죄된 본성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헤어지기를 원하고 이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조정해가면서 정말 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갈라서는 것도 괜찮다.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죠. 배우자가 믿지 않고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면 헤어지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혼하게 되고 또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타락하게 될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울은 제일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결혼을 해야 되고 마땅히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마땅히 주님 주신 그 귀한 결혼 제도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결혼을 하지 아니할 생각도 바른 생각이 아니고 또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이 아님을 분명하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난 뒤에 정말 극소수의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요,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금욕주의를 앞세워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럼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되고 서로 각방을 써야 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과 이 부도덕한 현실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려고 헌신된 자들, 정말 평생을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결혼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또한 정말 마음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혼하고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을 하고 또 주 안에서 결혼한 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혼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임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 바울이 결혼에 관하여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선포하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결혼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것, 하는 것, 그런 문제들이 다 산재해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본질적인 내용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권면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너희가 정말 쓰러지고 올무를 놓기 위해서란 말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고 너희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한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결혼 생활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죠.
결혼 생활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모든 가정마다, 부부관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구속사를 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견에 또 합의가 있고 서로의 충분한 동의가 있고 함께 한 곳을 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생명샘교회 모든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일과 또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일,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복된 부부관계,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목표가 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임을 바울은 권면하고 또 선포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를 얘기하면서 당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 또한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가 중요하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귀한 가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주님의 목적대로 일구어가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이 또 다른 편지에서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 바 되어서 이 땅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둘 다 허용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거룩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주신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가정마다 이 놀라운 목적을 붙잡고 혹시나 또 다툰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또 부부관계가 좀 소원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정이 아름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가정으로서 우뚝 서가시는 모든 복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을 통하여 결혼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때로는 혼자 사는 것 또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때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바울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해야 하고 또 이혼하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본질, 우리 결혼과 가정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름을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일으켜짐을 받고 세워짐을 받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여 정말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실현해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